자, 에스더서 그런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포로 귀환해서 돌아가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스더서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자, 에스더서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잔치가 몇 번 나오냐면 46번 나옵니다. 그런데 잔치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잔치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몇 번 나오냐면 20번 나옵니다. 거의 구약 전체에서 반에 해당하는 이 잔치라는 단어가 이 에스더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잔치라는 이 모티브를 이제 쓰고 있는데 자, 앞에 두 번의 잔치가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에 두 번의 잔치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중간에 두 번의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사이에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연의 사건인데요. 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를 읽는데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려고 이제 역대를 읽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이제 그 사실을 하나를 알게 되면서 큰 반전이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싹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낮은 이제 지위에서 높은 왕 다음의 지위로 높은 신부로 바뀌는 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집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말렉 족속이 이제 진멸당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반전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반전이 뭘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냐 하면 가운데 전환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읽었다. 이 우연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에스더서에 보면 우연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를 우연히 들어요. 그리고 와스티가 폐위되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가 역대일기를 읽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우연의 사건이고요. 이 모든 우연의 사건들이 굉장히 반전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연의 사건이 뭘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에스더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써놓은 거고요. 역전의 패턴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이제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살아나고 풀무불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은 살아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죠. 자, 이것과 똑같이 에스더서에서도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이제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역전 패턴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전들이 이제 다니엘서에서도 똑같은 역전이 일어나고 다니엘서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역전이 자, 에스더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 역전을 이제 만들어내는 게 뭔가를 좀 이제 보고 싶은데요. 다니엘서에서는요, 보면 자, 다니엘하고 에스더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표현들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근데 너무너무 비슷한데 자, 이 비슷한 거에 보면 자, 담당하는 시종의 은혜를 입는데 다니엘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라고 해서 은혜를 얻게 한 그 주체가 누군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비교하면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모르드게를 비교해 보면요,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써놨고요. 이 셋 다 똑같은 역전 패턴이 있는데요. 전환되는 것. 자,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다니엘 세 친구들은 살아나고 이제 이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죽죠. 근데 그 전환점에 보면 그 풀무불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준 사건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다니엘의 역전에서도 보면 거기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자굴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이제 구해주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전환이 이제 모르드게에서도 나타나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우연의 사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이 우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두 개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카이아즘 구조에서는 가운데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쓰여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1장의 큰 신상 4개 머리, 가슴, 배, 종아리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요. 자, 7장에 네 왕국 이 나오는데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사자, 곰, 표범, 열뿔 가진 짐승, 사자는 바벨론을, 그 다음에 이제 곰은 페르시아를, 표범은 그리스를, 그리고 열뿔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이렇게 똑같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7장이 만나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 또 3장과 6장이 또 만납니다.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어디예요? 4장과 5장 부분인데요.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간 4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4발로 기어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만한 벨사살 왕을 쳐서 멸하시는. 그래서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다 끝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과 5장에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4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4번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가장 핵심 부분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내용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고 세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믿음의 그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걸 쓰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 친구들이 그 믿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는지 알아?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이 믿음 가져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져라. 예루살렘에,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내 친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직장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그 모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불이 임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막 하늘에서 불이 임하고 막 우리에게 먹을 게 막 공급되고 막 대적자들이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힘들고 하늘에서 불은 안 내려오고 임재는 없고 열방은 무너질 줄 알았는데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하나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온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의 사건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스더서의 구조를 보면요. 정확히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중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게 전환되는 이 전환점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운데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다리오가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가 구스부터 인도까지 127지방 굉장히 넓은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대제국을 이루고 나서 이 아하수에로에게 물려줬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1장 이제 2절에 보면 수산성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 페르시아, 이 그리스, 이란에 가가지고 이 수산성에 이제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고레스가 그 이제 선교사님이 페르시아 역사를 전공하시는 이제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레스가 이제 고레스를 따라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수산성으로 많이 이제 뭐 하마단이나 수산성으로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서 수산성 주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대적 하만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입니다. 왜 이 아말렉 족속이 유대인의 대적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기 직전에 르비딤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제 첫 전쟁인데요. 이제 막 시내산까지 가니까 뒤에 힘없고 약하고 막 나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뒤에 쳐져 있었어요. 여인들 쳐져 있었는데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쳤어요. 그래서 힘없고 약하고 어린아이 이런 여인들 힘없는 사람들부터 먼저 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났어요. 열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힘없는 비겁하게 힘없는 사람들을 치다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말렉을 천하의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그 전쟁에서도 이제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천하에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없애려고 하셨어요. 언제 없애려고 하셨냐면 사울 왕 때 하나님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것들 좀 남겨놓고 이제 이 아각 왕을 살려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 아말렉 족속하고 이제 이스라엘 족속하고 계속해서 사이가 안 좋은 거죠. 이스라엘 족속 입장에서는 아말렉은 진멸시켜야 되는 족속이고, 자 그리고 이 아말렉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 족속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앙숙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산성에 누가 이제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냐면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족속이었던 아말렉 족속이 제국의 2인자가 지금 수산성에 있으니까 그 옆으로 모여 살면 굉장히 이제 권력의 어떤 이렇게 그늘 아래서 이제 혜택들을 보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성 주변에 또 아말렉 족속들이 막 모여 있어요. 자, 수산성 주변에 유대인들도 모여 있고 아말렉 족속들도 모여 있고, 그러니까 분위기 대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서로 앙숙 관계의 두 민족들이 이 수산성 주변으로 해서 막 모여 있으니까 이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장 3절에 보면 180일간의 잔치를 벌이는데요. 자, 그리스 원정 가기 전에 이제 180일간의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그리스 원정을 준비하는 그런 잔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잔치를 통해서 왕의 힘과 권력, 부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래서 왕이 얼마나 센가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는 그런 이제 잔치거든요. 그리고 부하들의 그 충성도를 이제 막 이끌어내는 그런 잔치예요. 그때 내가 나한테 있는 예쁜 왕비 자랑해야 되겠다. 이 자기가 이 잔치에서는 왕이 막 자랑하는 거거든요. 부도 자랑하고 왕이 갖고 있는 것들을 막 자랑하는데, 그 자리에 와스티 왕비를 딱 오라고 딱 했는데 자랑하려고 안 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의 위신을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위신이 확 깎여버린 거죠. 왕이 시켰는데 안 오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죠.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이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폐위당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굉장히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보면 왕이 굉장히 진노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와스티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자, 와스티 왕비가 이제 폐위되고 나서 자 2장으로 넘어가면 그 후에 자, 그리스 원정 갔다가 이제 아하수에로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왕이 막 히스테리 부리기 막 시작하는 거죠. 백성 옆에 신하들 막 재떨이가 빡 터져. 그리고 너무너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왕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생각하면서 왕비 선발 대회, 미인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딱 누가 돼요? 에스더가 지금 이제 회개의 은혜를 받고, 또 모든 자의 은혜를 받고, 또 누구예요? 또 왕의 은총을 받고, 막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에스더가 사람들의 막 은혜를 받아서 왕비가 되었다. 자, 이게 다니엘서랑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에스더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막 기적적인 그런 일이 아니어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누나하고 둘이 살았는데 이제 굉장히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누나가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러니까 일찍 결혼을 했죠. 그리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망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증을 서달라 그랬는데, 제가 보증을 원래 이제 예수전단에 있다 보면 보증 안 서는 게 재정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안 서겠다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보증 안 서려고 했는데, 근데 누나는 저한테 좀 특별한 존재예요. 누나가 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누나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했는데 대학을 안 갔어요. 이제 저 대학 가는데 뒷바라지 하려고 이제 대학 가는 거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나에게 대해서 좀 그 빚진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누나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입 싹 닦고 이제 보증 못 써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보증을 섰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빚독촉이 누구한테 와요? 저한테 오는 거예요.
빗독촉을 막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제가 평생 들을 욕은 그때 아마 다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욕들을 많이 들었어요. 막 욕 듣다 보면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머리가 이렇게 핑 돌아요. 이게 이 독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어떻게 하면 사람을 화나게 할까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람 속을 막 뒤집어 놓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화요 모임 대구에서 이제 간사로 섬길 때였는데 화요 모임에 예배를 드리려고 뒤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일 찾아오겠다고. 그래서 와서 뭐 돈 될 거 다 가지고 가겠다고. 근데 사실 찾아와도 저희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 될 게 있어야지 가져가죠. 그런데 가져갈 게 없다 할지라도 그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멍하게 서가지고 이제 화요 모임 이제 예배 드리는 교회 맨 뒤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때 마음은 굉장히 힘든데 그 순간에 이렇게 뭔가가 생각들이 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만질 수 없는 그분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막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들을 막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순간 굉장히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막 의지를 들어서 그래 감사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사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막 울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한테만 이렇게 잘해 주세요? 저만 왜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엉엉 울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바뀐다고 하는 거죠. 이 에스더서를 기록하면서 이 모르드게가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제 조서가 이제 내려지는데요. 이제 모르드게가 역모를 먼저 알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연의 사건이에요.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내시들이 왕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렸고요. 그래서 역모를 꾸몄던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아서 죽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역모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기록에도 남겼어요. 기록에도 남겼는데 포상을 안 해준 거예요. 기록에도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원래 페르시아는 나라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뭐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굉장히 후하게 대해주고 포상을 잘해주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분명히 포상하고 이제 이렇게 잘 대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입을 싹 닫고 전혀 모르드게한테 포상을 안 해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역모를 알아냈는데, 그리고 왕에게 보고해서 굉장한 공을 세웠는데, 모르드게 입장에서, 그러면 모르드게는 큰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고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수 있잖아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을 기대했을 수 있는데 그 기대가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 거죠. 이게 뭔가? 어떻게 이게 페르시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요,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날 어떤 일들을 기대하는데 그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리고 원덕자들도 동일해요. 자기가 이제 평생 일군 그 전 재산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이 학개스가랴의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 재산을 헌금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보상이 이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개서 보세요. 전 세계에서 금은보화가 막 몰려들 거래요. 그런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자, 모르드게도요, 분명히 포상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전혀 어떤 포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게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적재적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섭리로 그 이제 보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그 믿음.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심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르드게도 역모를 알아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더 어려운 이제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모르드게는 보상을 못 받았는데 하만이 굉장히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 아말렉 족속하고 이제 유대인하고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의 수장인 하만이 굉장히 높은 이제 지위를 차지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장 2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자,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은 출애굽기 이제 20장 4절에서 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듯이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 이제 했다라고 해서 절하지 않은 걸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하만이 우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탈굼에서는 하만의 가슴에 우상을 달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알 수 없는 거죠. 우상을 달고 다니는지 안 달고 다녔는지 이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여기에서 꿇어 절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쓰여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만 꿇어 절하는 게 쓰여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만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신을 섬기듯이 그렇게 이제
이게 보통 예배하다 이런 거에 쓰이는 단어거든요. 예배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꼭 신에게 절하듯이 하만 자신에게 절하라고 경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대인과 아말렉 족속이 또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약간 뭐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이제 세 번째 같은데, 그래도 또 이제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수장한테 막 이렇게 경배하듯이 꿇어 절하고 막 이러기가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하만이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이 기회를 이제 딱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유대인들을 싹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죠. 왕한테 저희 이스라엘 백성 진멸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무익하니이다. 자, 이러면서 유대인을 진멸시키자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왕한테 이제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은 340톤인데요. 어마어마한 이제 이렇게 돈이죠. 페르시아 1년 예산의 한 60%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1년 예산의 60%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 아하수에로는 원정을 이제 지금 갔다 와가지고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진멸시킵시다. 그러면서 내가 돈 1만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때 아하수에로가 사양을 한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양하는 것이 예의래요. 그래서 예의상 사양했는데 진짜로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줘야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아하수에로는 이제 이게 하만이 이제 은을 주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진멸시키는 조서가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이 조서를 언제 이제 쓰여지냐 하면 1월 13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유월절입니다. 근데 1월 13일이면 유월절 바로 전날, 그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막 준비로 바쁜 날이거든요. 이때 조서를, 이렇게 유대인을 진멸시키라는 조서를 딱 쓴 거예요.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뭔가 이번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 유월절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뭔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 같은 지금 복선을 이렇게 확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3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베냐민 지파 기스의 후손,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의 아버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하만을 아말렉 족속 아간의 후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미완성했던 이 하나의 사건을 딱 떠오르게 만들잖아요.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거든요. 사무엘이 진멸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는데, 자, 여기에서 베냐민 기스의 후손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라고 이제 하만이 그렇다고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종결짓지 못한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대결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거는요,
발람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그의 왕이 아각 왕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뚫으리로다. 자, 발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 족속보다 뭐 강하다며 이런 그리고 이제 이런 예언들을 했는데 이 예언이 이 대결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일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도표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처음 출애굽했을 때 이제 애굽의 압제로부터 출애굽하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출바벨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처음 공격했냐면요. 아말렉 족속이 대적을 했죠. 그 다음에 출바벨론 했는데 아말렉 족속 하만이 대적합니다. 자,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을 내려가면 이제 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쟁이었죠.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과 르비딤에서 이제 싸우고 나서 이제 18장의 르비딤에서 이제 싸우고 19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데 언약 증서를 돌판에다가 십계명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는데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 이번에 언약 증서는 돌판에 쓰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제 언약 증서도 십계명 증서도 그 전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도 우리의 몸인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어디로 임하셨냐? 출애굽기 25장 22절이나 민수기 7장 89절이나 역대상 1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시냐면 하나님이 언약궤가 있으면 언약궤 그 위에 거기를 속죄소라고 언약궤 뚜껑 위에를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속죄소 위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이제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 날개 사이, 그냥 언약궤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계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냐면 언약궤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 같은 그 역대상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언약궤에 계시기 때문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언약궤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바뀌는 거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있었거든요. 십계명 돌판이 있는 곳이 언약궤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이제 새 언약 때는 십계명 돌판이 내 마음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자, 그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을 가시적으로 불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영광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로 임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불로 임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도 불로 임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불이 임할 때는 성전이 지어질 때마다 불로 임했는데, 자, 스룹바벨 성전에 불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성전은 어디냐 하면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물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뭐 비둘기 같은 성령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일 많은 표현이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바람 같은 성령이 나오지 않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왜 불 같은 성령이 임했냐? 하나님이 성전에 임할 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불로 임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이제 인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자, 에스더 이제 첫 번째 잔치인데요. 자, A와 A-에서 A와 A-에서 하만의 음모가 나오고요. B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문제에 개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4장 8절에 보면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자,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이는 법으로 이제 인해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14장 14절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네 정체성 잊지 말아라. 너 유대인이다. 자, 우리가 다 유대인들이 다 지멸하면 너도 유대인인데 너 살아날 것 같냐? 너도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14장 14절을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다른 데가 뭘 의미할까요? 자, 랍비 히브리어에서요, 그곳, 이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게 막 입에 담는 것을 이제 꺼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여지는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지만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랑 똑같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를 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그곳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를 통해서 유대인들 구원받을 거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써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자리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원독자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원독자들이 이제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원독자, 그다음에 유대에 있는 원독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봤잖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원독자들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에 이 원독자들을 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뭘 위해서 있게 하셨냐 하면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여기에 있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상이 다 내 건데 너희를 특별히 내 백성 삼은 이유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한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온 열방을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만든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근데 온 세상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는데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사랑하고 거룩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례가 요나서에서 보여주는데요. 요나 보고 이제 니느웨 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라고 이제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안 가요. 이놈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놈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이 또 그 사람들이 이 선포를 듣고 회개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거부라고 막 회개한다고 안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놈의 선지자가 미쳤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선지자가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보다 다른 열방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더 구별되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데 열방보다 더 타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라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심판을 결정하고 심판하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열방에 흩으시기 전에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시야를 세운 거예요. 요시야를 세워서 요시야 때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뭐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을 막 보내요. 왜 보내요? 부흥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멸망할 시점에 회복을 시키나 막 부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말씀대로 돌아가는 회복의 부흥을 막 일으킵니다. 자, 부흥을 일으켜놓고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요시야가 하나님 뜻대로 돌이켰으면 승리하고 이렇게 이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시야가 죽고 나라는 멸망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켰는데 왜 요시야는 죽고 이 나라는 멸망해 가는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박국이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물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나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나라 심판하냐고. 그러는데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심판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심판받고 바벨론도 심판받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벨론에 잡혀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이제 그 노래 알잖아요. 우화가 나무에 뭐 소출이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잡혀가요. 실제로 이제 바벨론 쳐가지고 이제 다 잡혀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냐? 1차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는데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냐? 요시야 때. 요시야가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막 부흥을 일으켰어요. 말씀대로 돌아가는 부흥을 일으키고 그 믿음에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이 요시야의 이 부흥 때 생겨난 거예요. 이 부흥을 일으켜놓고 나서 막 믿음의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 나라를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다 흩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 여기에서 뭘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누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푸른불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왕이 와, 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이방인들 입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시아에 있는 원독자들,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페르시아에 잡혀와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페르시아에 잡혀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에게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와 있는 이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섭리 속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나 무서워. 나 왕 앞에 나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이게 죽이는 법이 있어. 나 못 나가. 그랬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지금 에스더서를 쓰면서 원독자들에게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끌려와가지고 지금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에 지금 끌려와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여기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우연의 사건을 통해서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잠이 오지 않는데 역대 일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일기를 통해서 읽다가 뭘 발견해요? 모르드게가 나의 생명을 살려줬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포상도 안 해줬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돼요. 근데 이 왕이 직접 막 포상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 밑에 있는 신하가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하만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안 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하만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떠봅니다. 왜 이게 왕으로서 굉장히 꼭 해야 되는 일을 안 한 건데 하만이 굉장히 실수를 했는데 이제 왕이 약간 심기가 약간 불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하만한테 떠봐요. 자, 내가 왕이 존귀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때 하만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서 성중의 거리로 이제 돌게 하라고. 이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주제넘는 건방진 이런 표현이죠. 왕같이 보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살짝 지금 하만이 실수해가지고 왕이 살짝 신기가 불편한데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하만이 이제 더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왕한테 괘씸죄에 살짝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이제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인데 그러면 모르드게를 왕을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네가 그 말의 고삐를 끌고 네가 이제 다녀라.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의 뭐 종인 것처럼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굴욕을 당한 거거든요. 하만이. 이게 굴욕을 당했다는 걸 뭘 통해서 또 알 수 있냐면 하만의 아내가 하만이 이 얘기를 집에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의 아내 세리스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굴욕을 당했대요. 자,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부인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져가지고 지금 이제 왕이 하만에게 굴욕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구도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면 누구도 딱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왕이 굉장히 하만에 대해서 이제 이미 심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자, 근데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열어가지고 하만이 이제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하만이 에스더가 이렇게 유대인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는 일도 자기 혼자 막 이렇게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는 하만을 처단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왕도 하만이 굉장히 지금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하만을 처단하고 싶은데
이것만으로 처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때 이제 왕이 어떻게 처단하지? 그러면서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한테 에스더 의자에 막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그 상황에 잠깐 나갔다가 어떡하지? 그러면서 다시 딱 들어왔는데 그 상황을 딱 목격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왕비한테 왕비 그 치맛자락에서 뭐 하는 거야? 저게 우리 왕비를 이제 겁탈하려고 해?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검은 보자기를 머리에 확 씌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처형을 시키기 전에 하는 행동이거든요. 바로 왕비를 겁탈하려고 한다. 왕이 말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확 검은 보자기로 얼굴을 씌워서 데려갑니다. 이제 죽이는 거죠. 이미 이제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왕이 지금 이제 열받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옆에 정말 페르시아의 신하들은 왕의 비유 맞히는 데는 천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분위기를 신하들이 딱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왕을 부추겨요. 그래갖고 이제 이제 옆에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만이 저기에. 그러면서 하만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죽이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정당성을 더 왕한테 죽여도 된다고 정당성을 더 부여해 주는 거예요. 왕이 하려고 하는 일에. 그러면서 그 하만이 지금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해 놨대요. 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 그 나무 딱 준비해 놨습니다. 요거 얘기만 딱 던졌는데 좋다 그 나무에다가 하만 달아라. 그래가지고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지금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유대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대로 가 있는 사람들,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70년이 지나면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열방에 흩어져서 이제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열방 구원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뭐 뜻대로 이게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아닌 거예요. 자, 돌아간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서 8장 17절에 보니까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이 역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본토 백성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요. 그래서 나 유대인 될게요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 그리고 꼭 유대인이 안 되더라도 나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오냐면 회당으로 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방인들, 그리고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이 열방 속에서, 제국 속에서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막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회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 유대인 되겠다 하면서 찾아오고, 그냥 유대인은 안 됐지만 이방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바울이 전도할 때, 제자들이 전도할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들렸던 곳이 있어요. 전도여행 가면 맨 처음으로 들어갔던 곳이 어디냐면, 어떤 도시에 가면 그 도시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서 전도하면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모여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막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유대인이 돼야지만 구원받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환영했을까요? 여기 앉아있는 이방인들이 우와 복음이다 그러면서 환영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귀부인들이, 헬라의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와 이게 반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 일이 언제서부터 시작됐냐 하면요, 요시야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흩어져 가지고 이 페르시아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고 와 나도 그 하나님 믿을래,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 그러면서 회당에 찾아오고, 그런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 시대, 제자들의 시대를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는, 확산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뭐 유대 지역이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돼? 왜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값지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분들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망하는 계획 가지고 계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좋은 계획, 선한 계획,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어요? 좋으신 계획, 선하신 계획 가지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그런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이 섭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가 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 눈앞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만이 존귀케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